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샤론의 향기. 크리스천 헤럴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된 주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사람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목마르지요. 사람 안에는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복된 주의 날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샤론의 향기 1부 이 새벽에 생명의 메시지 주십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들을 바니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직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깨끗해지리라.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온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신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니 거역하는 자는 좌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삶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동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심을 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4월이 지나고 5월 이렇게 청청한 새 아침에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5월은 어머니날, 5월은 참으로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소생하는 능력의 좋은 계절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꼭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전하는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감화와 깨우침과 여호와를 섬기시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국, 신문사, 텔레비 방송국, 그의 또 모든 방송에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각 신문사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시온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사람, 또 노숙자, 또 지체부자한 사람, 또 실명자,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 환자들을 위한 회복을 위한 특수의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우신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의 새 아침에 새 출발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생일을 참으로 저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갈 바를 모르는 저 혼매한 자들, 길 위에 혹은 잔디 위에 혹은 세면바닥 위에 저렇게 뒹굴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오늘도 주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회복되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들이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깨끗게 정결케 온전케 하시고 생수를 주시고 생글립으로 소생시켜 주 안에 참된 삶을 누리는 회개와 또한 악신들이 다 떠나는 멸절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로 공평히 하시며 땅에 열방을 치리하시는 것이니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에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66편 67편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너무도 감격스럽고 기쁜 날들을 보내는 이 시온의 아침, 예배된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일들을 수행케 하신 하나님께 또 새 천사의 천사들 보내주시고 또 다른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신발부터 의복부터 또 식사 모든 것을 다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홈레스들을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리고 도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생애가 부해지고 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으리를 축원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곳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합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며칠 전에 모 목사님 어머님 장례식 생애를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300명의 고아들을 평생에 돌보시던 그 박순규 권사님, 참으로 화려한 장례식이었는데 뒤에 듣고 보니 화장을 하셨다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고 안식일로 정하시고 쉬라고 하셨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써 죽임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죄가 들어온 온 인류를 멸망시킨 그 하와의 정체,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고귀하신 사랑을 베푸신 놀라우신 크신 희생에 우리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우리 생명과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육신도 마지막에 가는 데는 범죄에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고 조상의 이후로 지금까지 다 사람이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다 흙을 팔고 묘지를 사서 묘지에다 안장시키는 것을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례식. 출생할 때 또 출생해가지고 결혼할 때 그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 한 사람 앞에 이 세 가지 일은 다 겪어야 하는 그런 일인데, 장례식은 그렇게 무덤을 파고 흙을 관에다 시신을 넣고 파고 덮는 것을 장례식이라 했고, 납골당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그것이 등장하여 벌써 수십 년 이렇게 화장을, 저는 처음에 들을 때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화장은 장례식이 아니고 불태워서 소각시키는 그거를 분명히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과 악의 대쟁조, 어느 편이 생명의 길이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일 같으면 어느 편이 넓고 편해서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으니라. 결국 삶과 죽음 사이에 갈라진 감춰진 이 길을, 생명의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망의 길은 사탄, 거짓왕, 처음부터 살인한 자, 뱀으로 표상한 그가 바로 끝날까지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그래서 파멸로 죽이고, 결국은 시체조차도 불태워서 뿌리거나 그렇게 아주 팽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고 어디가 진짜고 가짜고 어디가 진리고 오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잃으면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과 생명을 바꾸려 하신 우리 주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다 무덤으로 돌아가는 거, 창세기 3장에 다 나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과 또 그 성전된 몸, 그 믿음으로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에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고린도전서 3장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줄. 그래서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죽은 몸을 죽는 순간이라도 땅에다 묻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잔다고 이렇게 표시되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은 같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들을 잘 살펴보시고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이런 영적 식별력을, 선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여기 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종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은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넉게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와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이 시기가 나게 하며 꾸준한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격발하려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신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서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의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니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을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을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상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또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의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요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주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주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거든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 32장을 주께서 오늘 새벽에 보여주셔서 낭독했습니다. 아멘. 잘 성경을 연구하시는 가운데 참으로 생명의 길을 찾으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과 날 주관하사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온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노숙자들, 삶에 지쳐 길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눠주시길 원하시는 분, 또 이런 노숙자들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시온복음 선교회의 글로리아 선교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703-5412, 213-703-54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온복음 선교회는 3113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은혜 위에 또 은혜로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또 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 동네에 부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의 앞에 집인데요. 그 집은 다른 집보다도 4배 정도가 큽니다. 겹집으로 7칸 집이니까 방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뿐만 아니라 매년 겨울이 시작되면은 GMC 큰 트럭이 장작을 가득 싣고 와서 그 집의 뒤에 처마 밑에다가 가지런히 쌓아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연탄 구경 못할 때입니다. 보통 집들은 다 볏집으로 밥을 해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장작을 볼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날이 되면 그 많던 장작더미도 점점 줄어들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고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말한 이 은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이 은혜는 한겨울 지나면 바닥이 나는 장작더미 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요,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간접살인까지 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풍성하고 깊어져가는 은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였습니다. 교만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었습니다. 거절하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햇볕처럼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스볼론이나 납달리나 요단강 저편 해변길 또 갈릴리 이쪽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사는 사람들, 저 사마리아의 위쪽에 사는 사람들로 이방에 가까워서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의 문물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정통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저 북쪽에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단계 낮게 보았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캄캄한 데 있는 백성이라고. 그런데 그 캄캄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하나님의 큰 빛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시는 비유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으로 시작되는 비유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보게 해주시는, 눈이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먹을 수 있는 구원의 문,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받는 은혜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양 한 마리 살리겠다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양의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장 25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죽음 너머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진리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셨습니다. 15장 1절과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이 흘러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는 구약시대에 노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모두 멸망당해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은혜입니다. 모세가 받은 은혜입니다.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받도록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기뻐했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오시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걷고 뛰게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풍요로움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가온 이런 결격 사유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은혜의 기피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무슨 흠을 발견할 수 있으면 발견해 보세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발견할 수 있으면 발견해 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말한 613가지 계명에다가 계명마다 최소한 수십 가지의 세칙을 더 붙여가지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여자가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자들은 절대로 거울을 보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가 이마 위에 새치 하나가 발견되면 그것을 뽑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고 그걸 하나를 뽑으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예 여성들은 안식일에는 거울도 보지 말아라 하는 세칙도 있었습니다. 매사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고맙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은혜를 기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은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2번이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떡을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 번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12강유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또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우리 몰래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 먹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다. 떡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육신의 배고픔만 가지고 있었죠.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우리가 남은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뱃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떡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은혜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거식증 걸린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데 빨리 가셔야 할 일이 생겨서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다. 보통 때는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번에는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내려가시는 길을 사마리아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나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못 간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 마을을 지나가느냐.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분을 내면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까요?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되지만 저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만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여 은혜의 소화 불량증에 걸린 사람들.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받기를 원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데 쌓아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베푸시는 넓은 은혜입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베푸시는 끈질긴 은혜입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형 가인을 죽이지 않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으리라고 표를 써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후에 회개하는 다윗을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사도로 불러 사용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때때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여서 때로는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만이요, 하나님 됐어요, 그만이요 하고 제동을 걸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심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민족을 와서 늘 찬탈하던 저 아수르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 왕과 그 신하들과 그 군대들 하나님 단방에 멸망시키셔야지요. 하나님 말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멸망하게 해야지요. 왜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12만 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축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 듣고 회개하고 머리에다 죄를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부터 짐승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금식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요나는 왜 용서하시냐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요나는 끝까지 대답하지 아니하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해서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2011년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마크 해트필드라고 하는 연방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닉슨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화당 연방상원 의원이었는데 아주 깐깐한 연방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산 클레멘트에 와서 집거하고 있을 때 아무도 닉슨 전 대통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찾아갔다가 무슨 오해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마크 해트필드 상원 의원이 산 클레멘트에 있는 닉슨을 자주 찾아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나온 콜슨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마크 해트필드 상원 의원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의원님은 자주 산 클레멘트에 닉슨 전 대통령을 찾아다니신다면서요. 예. 어쩌자고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를 드나드십니까? 그러자 해트필드 상원 의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닉슨 씨에게, 미스터 닉슨에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아직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해트필드 상원 의원을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세인트 마크, 성마가 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은혜를 말한 사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마 밑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아닙니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달은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것보다 울타리를 두고 옆집 사람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목소리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감사로 넘쳐납니다.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삽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느끼시기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쌓여있는 사람, 가슴 속에 쌓여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틈새로 스며드는 빛과 같다고 했습니다.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빛이 스며들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로 몇 겹으로 발라놓은 것처럼 완전하면, 완벽하면 흠잡을 데 없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남에게 흠잡힐 일을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덮어놓은 장독에 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아무리 비가 내려도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틈이 벌어진 사람, 깨어진 사람, 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 벌어진 인생, 누가 이걸 다시 맞춰줄 수 있을까? 끝났구나 하는 그 틈새가 벌어진 곳에 빛이 스며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깨진 사람들입니다. 금이 간 사람들입니다. 틈이 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8년 6월 11일에 사우스 아프리카,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흑인들이 자유를 얻고 이런 사우스 아프리카가 변화되는 그때,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런던 윈블리 스테디움에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음악회는 주로 락 그룹들이 와가지고 시끄러운 음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광란의 음악회였습니다. 장장 12시간 동안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음악 가운데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마약에 취해 있으면서 유명한 마지막의 락 그룹이 마지막 곡을 불렀습니다. Guns N' Roses라고. 로즈.
총과 장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락그룹에서 막 밴드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은 막 앵콜해서 몇 곡을 계속 불렀습니다. 12시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침내 그들이 내려가고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올라온 사람은 락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소프라노 가수였습니다. 흑인 가수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풍성하게 입고 올라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제시 노르만입니다. 1945년생이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악기의 반주도 없이 목소리로만 Amazing Grace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자리에 모인 7만여 명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면서 제시 노만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를 회복시켰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본부 말씀으로 은혜 위에 또 은혜로라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축복의 시간 되셨는지 믿습니다. 감사 한인교회 위치는 6959 너트애비뉴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입니다.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가 은혜로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샤론의 향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